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이지만 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 믿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고,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웬 뜬금없는 수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수고 많으셨고,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해 동안 요거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또 앞으로 남은 또 앞으로의 삶,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 교회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 기간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함께 오신 것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축하를 하는데, 그날 대부분 축하를 하려고 하고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그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지 진짜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감사하고 예수님과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보니까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가 대강절에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탄절이 할 일이 아니라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성탄이고 오늘이 주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하루에 숨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지나고 나면 아쉽다,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분이 아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한 분은 바울이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찬양합니다 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꽤 많은 구절입니다. 11절가량 되는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이 헬라어로다가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다가 막 흥분하고 너무 감격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읽은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 고백이 호흡입니다. 그 고백이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호흡은 어느 정도 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도대체 얼마만큼 길이가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한 호흡으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요, 굉장히 길어요. 한 호흡으로다가 긴 문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자로 세워서 아침마다 스피커에 방송을 하게 하는 게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도 습관이고 예배 습관인데요. 이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데요. 바울이 먼저 시작한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마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 찬양하냐? 하나님은 뭘 행하셨냐?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것을 얘기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만 누릴 수 있는, 영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그 영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내게 내려주세요 한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이미 주신 복이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연합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에만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가 고백한 하늘의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시작된 자가 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사랑은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어떤 존재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그의 마음에 기억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불러주셨다,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반열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여겨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은요, 거룩하고 흠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어떻게 한 분인데 세 위격이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은 사랑 안에 온전하게 연합하고 그 교제가 한 몸 되는 교제같이 내 생각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이 통일한 의미의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김승희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존재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고요. 육신의 몸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썸씽을 갖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것도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첫 번째 내가 누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우리를 패밀리로 여겨주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패밀리로 여겨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입양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여겨주신 그 복, 그 복을 내가 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패밀리로 그렇게 불러 여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권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권세요 특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반열에 마치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존재로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포지션 가운데 예수님이 위치하신 그 위치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가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지셔닝한 그 자리에 양자로 입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서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여러분 패밀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가족이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해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셨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분 가운데서 최고의 신분이 뭘까? 이 땅에서 또 저 세상에 우리가 가서도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의 자리가 뭘까?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모든 자리들은 다 그 포지션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면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는 또 없어지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 같지만 그냥 끝나고 나면 요즘에는 감옥을 왜 이렇게 많이 가시는지, 너무나 헛된 것들이걸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가잖아요.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얻은 이 포지션, 이미 얻은 우리의 신분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변치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 포지셔닝은 우리가 지금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 자리가 변치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하여 입양하고 여겨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꼭 갑을 관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돌아보니까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갑질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갑질하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갑질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거를 다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는 게 자녀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뒤집어 엎잖아요. 그 옷을 예쁜 걸 사줬는데도 그 비싼 걸 사줘 안 입는다고 그냥 땡깡 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은 부모는 또 사와.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끝없이 어찌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미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이미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지집인 줄 알고. 이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정말 이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나?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갑질은 좀 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나? 나의 아버지로,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가 정말 어떤 때 제일 기뻐할까? 여러분, 어떤 때 자녀가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이제 하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식사를 가서 둘이 데이트하다가 식사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언제든지 밥값 쏘겠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밥값 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한 번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제가 당장 입금시켰어요. 당장 입금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뭐 엄청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가 한번 뜸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내가지고 너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관계는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인증샷이 뭡니까? 그냥 안 맞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인증샷 정말 보냈나 하는 생각 좀 들어요. 하나님께 이거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아빠로서 인정하며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그냥 복 단어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복입니다. 그걸 누려야 복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 말은요, 누구에게 해주는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자녀인 거죠.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나는 너무 열등감이 많아. 저도 정말 열등감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빨이 부러졌는 건데, 앞에 부러졌는데 늘 제가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는 제 외모 때문에 엄청 열등감을 갖고 보낸 적이 있어요. 이빨이 부러져서 항상 보니까 입 가리고 얘기하고 얼굴에 상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노란 머리고 뭐 눈도 파랗고 눈도 뭐 이상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주워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의 가치는 저의 외모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의 그냥 평가는 제가 생각하는 외모,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늘 그 열등감,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못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 생명이, 내 존재가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과 생명과 맞바꾼 존재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김명희 선교사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겨주셨고 그 존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을 자녀라고 말한 것 같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녀됨의 특권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데 우리가 그 자녀됨으로써 얻고 누려야 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걸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개런티한다, 보증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100% 개런티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100% 하나님의 자녀야, 흠없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개런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을 100% 이 사람은 신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개런티할 사람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한 분을 어떤 선교단체에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천을 해드린, 후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을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추천을 했어요. 추천서를 했는데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추천한 이 사람을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개런티 하셔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이 개런티라는, 보증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였거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추천했는데도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것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나를 개런티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마 추천서를 썼다면 주님이 우리를 추천서 써주신 거죠. 천국 갈 때 여러분 누가 추천서 써줄까요? 성령님이 추천서 써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 상속자, 이미 그렇게 도장 찍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개런티한다고 성령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보석, 보물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깜짝 선물로 주려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보석에 실어놓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친구 옷 안에 이 보석을 꼬매가지고 넣어놨어요. 같이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이 친구한테 그 보석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데 얘기도 못해주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고, 남아있는 이 친구는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한참 후에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너 그 옷 안에 있는 거 발견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말하는 거냐? 아니, 내가 네 옷 안에 보석을 넣어놨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뭐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나서 그 친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났을 때에 친구의 경제적인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전의 얘기도 있지만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존 임마누엘 패스트라유시 교수라는 분인데 경희대학 교수님입니다. 외국분인데 한국에 와서 교수를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 안에, 사람들 안에 보물이 있는데 발견을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쓴 건데, 맨 마지막 글에 당신들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이 책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당신들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총체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어찌하여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말과 같아요. 어찌하여 너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뭐 그 이야기이겠지요. 이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또 노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내가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준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나한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신령한 속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일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 곡조 있는 찬양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감사예요. 곡조 있는 칭찬이에요. 곡조 있는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찬송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늘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찬송하는 게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올려드리는 게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찬송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고, 그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사실은 찬송하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일이 교회죠.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자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점검해 보자고 하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 내 안에 임하셔서 교제하자고 찾아오셨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정말 누렸나? 오늘 적어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의 시간은 가졌나?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오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아까 명재 목사님이 고백한 그 고백, 일부 때는 홍종호 목사님이 동행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소소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해보고 그것을 적는 거,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매일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그래서 토요일 일기는 일주일의 삶을 다 적어서 함께 기록해보자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 감사 제목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적어서 드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나오실 때, 들어오실 때 저 뒤에 보면 감사 제목 헌금 이 리스트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 꼭 기록해서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꼭 기록해서 적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찬송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해야 할 첫걸음의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의 곡을 얹어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죠. 찬양. 노래는 찬양하는데 내용은 없으면 진짜 찬양이 아니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찬양이 더 강력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영광 돌리지만 진짜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몰라요. 진짜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아주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어제
나한테 행하셨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 일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간증이라고 말해요. 간증.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증과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자고 해서 1년 동안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간증 무슨 간증을 할까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인생 간증하려고. 한방 간증 그거 좀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하셨어. 그거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증이 없냐고요. 매일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늘 소소한 간증, 그 식당에 가서 그 유리컵이 깨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가운데에서 발견했던 소소한 나의 삶의 변화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 간증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동행, 나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행, 나눔은 어떻게 하냐? 동행 일기를 이제 읽고 그 읽은 일기 가운데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 간증 이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간증 말고 이렇게 매일 소소한 것들을, 여러분 매일 우리가 나눔방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그거 나누자는 게요. 예배드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간증이 나누어질 때 예배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나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빠지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또 나눔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파송 선교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또 여기서 섬기신 분들 가운데 임용을 해서 교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연장해서 더 파송 선교사로 남은 분들이 계시고, 또 돌아가셔서 이제 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이 함께 계신데요, 모두가 너무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통점 하나는 그 자리가 이 예수통행교회 자리가 되건, 이제 또 선한목자교로 복귀해서 가건, 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던,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6가지 2년 동안 1년 동안 함께 섬기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행의 훈련을 하고 나누며 은혜를 받으시고 경험했던 성도들이 이제 정말 다시 선한목자교로 또 다른 교회로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일들, 거기 가서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파송 선교사예요. 이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섬기는 이 일들이 모두가 선교적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얘기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는 그 일이야말로 선교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실 땐 있고 떠나라 할 땐 떠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어디 가든지 꼭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실제 지난해 복귀하고 선한목자에게 돌아가셔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동행일기 전도자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로 이분은 사역자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나눔방을 만들고 거기서 또 끄집어 들여서 교인이 아닌데도 와서 함께 하게 하는 이분들이 계셔요. 정말 우리가 이런 동행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느낌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누는 일이 진짜 찬송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